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주를 향한 기도에 목소리를 읊조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모든 비전의 식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이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매스미디어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준비를 착실하게 했는데요. 그 비전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카톡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아마 내일부터 받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새벽 주일 설교가 들어가 있고요. 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성경 봉독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선교 소식이 들어가 있고 칼럼도 들어가 있고 또 뭐 하여튼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서너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애써서 우리 김기현 목사님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비전 채널이 이제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침마다 가면은 세상 것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유도 없고요. 이것만 따라오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더 많은 분에게 더 많은 곳에 이 비전 채널이 닿게 하시고 또 운영하는 우리 모든 운영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팀이 점점 보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저희들 비전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은 왕성히 만방에 열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비전 채널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선을 행하는 자 우리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14절로 22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을 쭉 살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너무 깊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을 받쳐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볼 수 없으면 이거야말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산상수훈 딱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강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말씀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는 제자 중심의 그런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내려오셔서 지금부터는 어떤 목회적 관점인데요. 자, 몰려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 문둥병을 고쳤구나 이건데 우리가 그 이면에 우리 주님의 그 이 뜻, 의도 이런 걸 우리가 간파하려고 하면 굉장한 은혜와 도전이 있어요.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10개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결같이 주님의 긍휼이 거기 함께 합니다. 동시에 계시적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차려라 이거죠. 근데 이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문둥병 고친 사건 들으셨죠? 자, 이 문둥병, 이 고친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주님의 이 의도가 뭐냐면 자기 백성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한다. 이게 의도라고 그랬죠? 문둥병을 고치는 거기에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둥병자는 긍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정말 속뜻은 뭐냐면 너희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거 알아?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의도가 있으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자가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들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하, 이게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구나. 그 기적 뒤에는 우리 주님의 세심하고도 정말 정교한 놀라운 그런 역사가 거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펼치시잖아요. 새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자, 이분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백성들에게 참다운 안식도 주셔야 되고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으로 그렇게 또 새롭게 입히셔야 됩니다.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휘장 바깥에 성소 바깥에 있어야 했던 우리를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더군다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의도 이게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부장 이야기였잖아요. 자, 백부장의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자,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 이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은요 문둥병자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있었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 뭐 저는 예수를 몰랐잖아요. 아니 군대 갈 때까지도 예수를 몰랐어요. 거기 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때의 제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때는 뭐 흑암이 뭔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죽어야 사망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제가 완전히 사망에 거했고 흑암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은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춰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이면적인 뜻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적이죠.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뭐 하러요?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하여.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로 누워 있었죠? 열병이 걸려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세요? 손으로 만지세요. 아니, 보세요.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부정환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쳤어요? 만지고 고쳤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아니 이 문둥병자 자체가 유대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역사들을 펼쳤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이 젊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이가 있겠지만 손으로 만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었다.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다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거든요. 약간씩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일으켰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뭐 이렇게 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어요. 이 악한 열병아 떠나가라 하고 꾸짖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곧 일어났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전체적인 배경을 쭉 보면서 문둥병자는 만지셨고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모의 손을 만져서 고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연출을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 긍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이처럼 치유와 회복하기를 기뻐한다, 즐겨한다. 필요하면 만져주고 필요하면 꾸짖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찌할까요? 시간도 제한하고 인원도 제한하고 좀 쉬었다 하고 먹기도 하고 쉬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당신께 나오는 모든 병자는 만져주고 고쳐주고 이랬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쉬게 하시면서도 당신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일일이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요, 이거를 이제 이 마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옆에서 이제 죽은 그 제자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마태가 17절에 보시면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눈으로, 구약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 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4장 보고 넘어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이런 데 가면은 이 마태는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까?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어디 나오죠? 53장에 나왔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어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떠올리면서 이게 착착 그 성경에 짝을 맞춰가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맞아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이제 곧 고난 받으시겠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역사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 전에 우리는 세월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버렸습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이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대입을 해볼까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민감한 때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만한 얘기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복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볼 텐데, 우리 18절부터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막 밀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을 봐서 알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조직화해야 돼. 여기서는 구역도 만들고 셀도 만들고 리더도 세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애워싸는 걸 보고 어디로 가자고? 그렇죠.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입니다. 여기서 우린 뭘 보냐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인기나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구나, 무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다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날 따라온다고?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제자의 길이란 집 없어, 그저 떠도는 고난의 길, 이 길을 따라온다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요, 우리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이제 재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채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하죠. 여러분, 신학생 때 바닥을 기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 길을 가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민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남미 거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중에 뉴욕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한 유대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검토해서 하니까 일절 노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스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 눈에 들었어요. 와, 나중에는 승진까지 시켰네요. 근데 하루는 이 사장이 우리 이 한국 사람한테 주의를 범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이날은 일을 해야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승진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사장한테 노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장님, 이 일만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이 그냥 완전히 폭격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거절하고 잘리면은 신변, 자기 신변과 가정과 이게 뭐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러냐고, 내 말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이제 직원이죠, 우리 한국 분이,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사장이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분을 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회사를 물려줄 후임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뭐 이렇게 활짝 대로가 열린 건 아니죠. 가다 보면은 가로막는 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증거 아닙니까? 자, 서기관이 이렇게 해서 따라갔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이 모습을 보고 옆에서 흉내를 내는 제자가 있었네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만 보면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노준기 박사가 생각이 나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천향병원에서 외과과장에 잘 수술에는 뭐 대가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간다고 파송 예배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예배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다 부시겠다고. 내 아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딜 보내? 난리를 친 거죠. 생각이 납니다. 여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예수님의 표현은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지금까지 너희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떠세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따를래? 다 버려. 부모도 다 떠나. 참 제자가 되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최우선순위의 주님, 거기를 따르라 이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성도라면, 제자라면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 후에는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편하게 쉴 곳, 편하게 쉴 시간도 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신 주님,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구원과 회복을 얻어 함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고난이 따르더라도 오직 주신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풍요를 구하고 누리기보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고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채널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백신 맞는 거 좀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오시고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대부분 지금 다 맞으셨습니다. 다들 1차 접종이긴 하지만 건강하시고 별로 아픈 곳 없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주저하는 분 계시면 저는 맞으시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666 아니고요. 사망자가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정말로 극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변종 팬데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종을 하기를 권면드리고요. 혹시 어디서 맞는지 모르는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아도 맞는 방법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저쪽 다운타운 쪽에 41가 쪽에 거기는 줄만 서면 가서 맞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도 65세가 되지 않아도 이 줄을 서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미리미리 좀 백신을 좀 잘 접종하시면은 한 3개월, 2차 접종하면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항체가 생겨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조심도 해야.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겠지만 입 모양은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 교회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길 원한다고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우선순위의 삶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 참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감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선교의 모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이 또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이 모든 것들 잘 주의 은혜, 주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여러분이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